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유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유혹 외에는 모든 것에 저항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그것에 순응하는 것뿐이다. 자, 이걸 보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엿보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유혹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유혹이 찾아온 순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이죠. 요셉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만 거룩하면 유혹은 염려 없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덕이 높을수록 바람은 거세지는 법. 마찬가지로 인생이 더 높은 단계에 있을수록 적에게 받는 유혹은 더욱 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려고, 왕을 삼으려고 말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이것은 과거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억지로 붙들어서 동침하자고 할 때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인 것이죠. 이렇게 인생이 성공하고 고지에 올라갈수록 유혹이 억지로 붙들려고 달려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순간에조차 말입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이유는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그럴듯한 제스처로 나를 해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나를 성공시켜 주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제스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자기들의 육체적인, 정치적인 욕구를 채움받고자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왕을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드디어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달콤한 유혹에는 대가가 있는 것이죠. 들릴라는 왜 삼손에게 이렇게 잘했을까요? 그 삼손에게 걸린 이 블레셋 5 방백의 상금이 무려 5,500세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20억 원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삼손의 사명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삼손을 홀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냐면 사명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셨다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사명을 포기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유혹은 언제나 그럴듯한 제스처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앗아갑니다. 유혹의 아름다운 손짓에 현혹되는 동안에 그 시간에 이루어야 할 많은 사명을 빼앗기는 거죠. 인기, 권력, 부, 즐거움이란 유혹에 걸려서 인생을 소모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 인기, 즐거움이라는 별미에 익숙해지는 동안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젊은 날, 건강한 날을 흘려보낸 대가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삶을 통해서 이루었을 엄청난 삶을 빼앗기고 시시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인 것입니다. 이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피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도망하셨다는 거죠. 유혹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산으로 도망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혹에 대처하는 중요한 방법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것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세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혹에 대항하여 기도하면서 그곳으로 뛰어드는 것은 손가락을 불에 집어넣으면서 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다. 유혹과는 결코 맞붙어서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것 외에는 성경이 제시하는 답이 없어요. 매일 유혹의 대상을 만나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관계에 끌린다면 먼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물건이 자꾸 사고 싶은 유혹을 이기려면 백화점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보고 듣는 초장에서부터 방비하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초장에 쉬워요. 처음 기차역을 출발하기 전에는 기차에서 내리기 쉬워요. 아직 한 정거장밖에 안 갔으면 내리기 쉬워요. 잘못됐구나, 빨리 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계속 가면 잘못 가는 줄 알고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장에,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 그들의 의도를 알고 이야기도 안 섞어요. 그냥 피해버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민감한 것입니다. 초장에 싹을 잘라버리는 것.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 주목할 것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피신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해서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다시 혼자 산으로. 여기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그 유혹을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흔들리는 내면, 내 안에 정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기회가 되면 다시 내게 다가와서 나를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윈 루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훨씬 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만이 유혹에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더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예라고 해야 유혹의 아름다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취한 방식이 그것인 것이죠. 주님은 더 아름다운 것,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간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그 분과의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족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혼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혼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대의 문제가 뭐예요? 혼자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대부분 오늘 애들 혼자 있죠. 근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게임하고 있어요. 카톡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웹툰 보고 있고 검색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 곁에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네이버가 있어요. 혼자 있는 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요즘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FOMO라고 합니다. FOMO. 뭐의 약자냐면 Fear of Missing Out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타겟으로 하는 전략이 바로 FOMO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품의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선착순 100명 이렇게 한정해가지고 소비자들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소외되지 않게 하려는 이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성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은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거, 소외되는 거 두려워하는구나. 무리해서 뒤처져 있는 걸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심리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애들이 인싸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인사이드. 핵 인싸라 그래요. 뭐 사교성 좋고. 근데 사실요,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젊은 시절을 지나고 그러면서 한 번도 인싸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싸를 보면 쟤 정서불안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 무슨 뭐 인싸, 교제 많이 하고 사람 많이 한다고. 왜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고 책을 보고 생각하고 글도 쓰고 이럴 때 훨씬 균형이 있는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을 줄 모르고 그쳐 뛰어다니는 인싸 한 번도 저는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팔로워가 몇 명이고 좋아요 뭐 몇 개를 받았고. 여러분, 그렇게 거느를 내면 그 사람이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혼자서 자기 관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냥 어디 가나 그냥 이건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누리는 내면의 풍성함을 모르니까 그냥 핵인싸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혼자 있지 못할 때 우리가 겪는 최고의 손해는 뭐냐? 혼자 있을 때에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바닥인 세대인지 몰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젊은이 사역을 할 때, 사랑의 교회에서 젊은이 사역을 할 때 한동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청계산 기도원에 산기도로 혼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된 청년들이 목사님, 자기들도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산기도 가는데 따라오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러면 같이 가자. 그리고 제가 그들과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 가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하고 너무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 후회했어요. 뭐 다음 주부터 따라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내 소중한 주님과 나만의 그 시간을 빼앗긴 느낌이었달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단절할 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한 세상과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는 뭐라 그랬느냐면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롭다고 사람 만나고 바쁜 스케줄 잡고 핸드폰 뒤지고 해봐야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목이 마를 뿐이라는 것이지요. 외로움의 유일한 치료제는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울수록 스스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고독한 중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주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것은 주님의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제자들과 자신을 떼어서 혼자서 산으로 가시는,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와 무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함께 했지만 주님께는 언제나 그들로부터 구별돼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홀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구별되어 구원자로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바삐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멈출 때입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창궐해가는 이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한 가지 있다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이지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렇게 혼자서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대조입니다. 여기 16절, 18절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지금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안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혼자 이 편에 계시다. 제자들 혼자 갔다. 그 얘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제자들에게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었으니까 큰 파도가 쳤겠죠. 이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진은 하지 않고 여기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데, 이 고난 당한다는 것은 마치 그 해산을 하는 그 산모가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과 같은 신음을 내뱉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그들이 10여리 정도 갔다고 했는데 그 한 4, 5km 정도 갔어요. 갈릴리 바다의 직경이 약 13km 되니까 4, 5km 갔다는 건 이제 바다 한가운데쯤 갔다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보니 이때가 사경이라고 해요. 새벽 3, 4시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6시간 동안 초저녁 저녁 늦게서부터 노를 저었어도 6시간 이상 노를 저었는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에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여러분 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일까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즉시, 그러니까 아직 무리들이 가지도 않고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오병이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준 사람이 제자들이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좀 뭔가 칭찬도 받고 인기도 누리고 사인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뭐 그렇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즉시 재촉해서 그리고 가는 동안에 좀 이런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생겼겠어요? 도대체 이 역풍이 도대체 그들의 무엇을 거스려서 부는 것일까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로 인해서 제자들 안에 허영심, 욕심, 욕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거스려서 지금 불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예수님은 혼자 스스로 산에 물러갈 줄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세상의 허영심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역풍을 보내는 거죠. 허영심을 잠재우고 유혹의 불을 끄기 위해서 큰 바람과 파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조교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혼자 산으로라는 조교입니다. 혼자 산으로. 이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조교죠.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말씀, 묵상과 같은 훈련이라는 조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금식하며 주님께 집중하고 때로는 철야하고 때로는 산기도하고 이런 이 훈련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충만케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허영심을 못 박는 조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교가 있어요. 그건 바로 큰 바람과 파도라는 조교, 역풍이라는 조교입니다. 고난이라는 조교. 혼자 스스로 산으로 가서 스스로 자기 허영심을 잠재우지 못할 때 주님이 이 두 번째 조교를 보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말이죠, 평안한 신앙생활이냐 고난의 신앙생활이냐가 아니에요. 첫 번째 조교, 이것도 고난이죠.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고난이죠. 두 번째 조교, 역풍 속에서 똑같은 시간 밤새 시달리는 것도 고난이죠. 둘 다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의 선택일 뿐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창조적인 훈련의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소모적인 역풍의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은 거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반면에 제가 여러분 CTG에 조금 내용을 뒤로 건너뛰어서 혼자 계신 예수님 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반면에 혼자 산에서 기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물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추시고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3차원의 중력과 질서의 제한 속에 갇힌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다를 걸으면 빠지는 육체를 입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도 우리랑 동일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을까?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고 싶다고 하다가 빠진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걸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매. 진짜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가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바람 소리를 들었는지 바람이 일어나는 파도를 봤는지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졌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 주님께서 너 믿음이 작아서 의심해서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음이 작다는 건 뭐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서 믿음을 잃어버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리를 걷기는 했는데 무리를 걷다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환난, 이것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이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은 충만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역풍이 불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 문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한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랑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큰 바람과 파도가 치는 바다를 지금 베드로처럼 몇 발짝을 걷는 게 아니라 무려 지금 10리를 걸어서 그 바다 위를 4km, 5km를 걸어서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랑 똑같이 육체를 입고 물에 빠지면 죽는 목숨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배후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는 사건이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밤새 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는 실패의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성공의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핍박의 때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순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까? 그렇게 주님께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 신성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지금 무리를 걸어가시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기도 속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능력에 나타날까요? 성령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때에, 형통의 때에, 유혹이 찾아올 때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에,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 영혼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유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혼자 산으로 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기, 겉으로 보면 과거처럼 심각한 핍박이 없어서 뭔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시대지만 전부 다 영적으로 온상 속의 화초처럼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전부 물속에 다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조교 무엇입니까? 멈춤의 훈련, 기도의 훈련, 고독의 훈련, 말씀 묵상의 훈련, 다시 깨어서 주님께 나가야만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역풍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역풍이 불었는가?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허영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허영심이 사라져갈 무렵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의 결말에 그 제자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풍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순간에 물 위로 걸어오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을 끝까지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계시한 사건인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이 나사렛의 한 청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표적을 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태어난 요셉의 아들, 그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도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다 떠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한, 내 영혼을 위한 영생의 떡이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돼. 한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죽음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지. 이거 오병이의 기적은 그분이 많은 굶주린 자를 먹인 사건이야. 그걸 긍휼히 여긴 사건이지. 그분은 그렇게 위대하게 가난한 사람을 먹인 훌륭한 선생이고 지도자야. 이렇게까지밖에 믿지 못하는 분들은 어디서 걸린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물 위로 걸어오시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뒤에 가니까 제자들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역풍이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든 이 두 가지, 훈련이라는 조교, 역풍이라는 조교, 하나님이 이 조교를 보내시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 수련회를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또는 산상기도회를 가서, 또는 수요 심야 기도회에 와서, 또는 집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강력한 은혜로 눈이 열린 것이죠.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거나, 또는 제자들처럼 어느 날 세상의 헛된 영화에 정신이 팔려갈 때, 역풍이 불어서 정신없을 때 부르짖어서 죄 살려주시오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넘을 수 없는 풍랑을 넘어 그 물 위로 걸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아, 주님은 책에 갇힌 분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이죠. 두 가지가 다일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이 찢기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인생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절 보세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까 배가 곧 지금까지 막 6, 7시간 동안 절반까지 못 가고 역풍에 시달리던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생명의 떡으로 영접할 때 드디어 내 인생의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고 이 가르던 땅으로, 사명의 땅으로 곧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조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혼자 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오직 생명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예수님처럼 혼자 새벽 미명에 남들 다 잘 때 깨어있든지 아니면 혼자 많은 시간을 갖고 핸드폰 이거 뭐고 딱 끄고 말씀 앞에 정기적으로 서서 기도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그 분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 순풍이 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리죠. 우리 이 시간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은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 산으로 물러나서 세상과 단절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깊은 산으로 들어가시듯 우리 인생의 깊은 산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 아직 어둠이 내린 그 깊은 산으로, 그래서 홀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 내려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풍랑과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가치와 생명과 믿음과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게을리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허영심과 풍랑에 끌려가는 우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역풍의 조교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다고 절대로 편안히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면, 유혹의 때에, 성공의 때에, 편안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인지 알게 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무리를 걸으며 이 어둠의 세상에 사명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